한 2년 전부터 돋보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다시 했는데요. 좀 눈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제 볼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못 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안 보는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임시로 이 안경을 했는데요. 지금 얼굴이 뿌해서 오늘 설교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 보는 게 나았어요. 설교 못해도 여러분 얼굴 보는 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글씨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얼굴은 굉장히 뿌한 상태입니다. 오늘 살펴볼 죄는 분노라는 죄입니다. 우리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모든 것을 태운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번 산불을 보면서 그 불이 한번 타니까 어느 누구도 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스스로 끄기가 어렵고 나의 소중한 것을 태워버리기에 우리는 이 분노의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대상과 어떤 특정인에게 몰입될 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분노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해로운 감정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참 분노를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토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많이 있지만 분노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감정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 더 좋은 감정, 여러분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의욕과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복수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관점에서 계속 죄도 보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과 수용이 커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상처를 받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즉 전도할 때 거절돼도 그런 것을 수용하고 타인에 향한 나의 호의가 거절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받는 상처를 수용하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을 이 새벽에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사랑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지고 십자가의 영성이 커지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의 임재의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세 번째 성령 안에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구절을 잘못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연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는 한 가지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 제자들과 같이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불안을 만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성령님이 주도하시면 그 방향을 주시기에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고등부에서 2달 동안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걱정과 생각이라는, 나의 걱정과 생각이라는 시리즈로 했는데 이제 새로 2달간 하는 설교 시리즈 제목은 빨간색 글씨의 초대장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글씨의 초대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빨간색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빨간색 글씨의 초대장이 뭔지를 2달 동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방향을 제시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사랑의 힘을 기초로 일치와 새로운 무언가를 건설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교회가 존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존귀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고 연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일치를 이루어갈 때 성령님은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시련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전도할 때 위축되고 세상 속에서 신앙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상태로 느끼곤 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갈 방향을 주시고 또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일치하게 하시고 또한 위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혈질이고 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을 만나갔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인생은 그의 인생이 자신의 열정과 계획이 부서지는 시간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은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림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이 되는 순간 성령의 강림과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께서 묻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함 받는 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베드로는 그 고난 앞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사랑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교회, 사랑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도 성령이 이끄는 삶, 사랑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과 사랑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